오늘은 포로기와 기한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고레스의 원통이라고 알려진 것인데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고레스는 페르시아 시대 가운데 있는 세계의 왕이었습니다. 고레스가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오랫동안 황폐되어 온 성서들을 티그리스 저편에서 기환시켰으며 역대하 36장 22, 23절에 보면은 22절에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시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에스라서 1장 1절, 2절, 7절에 나오는 말씀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마누라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7절은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 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고레스 왕이 이때 이스라엘만 귀환시킨 것이 아니라 이 시대 모든 신들을 귀환시킵니다. 바벨론까지는 신들의 전쟁이었는데 고레스 왕은 모든 국가의 신들을 인정해 줍니다. 고레스 이전까지는 신들의 전쟁이었기에 전쟁에 지면 패한 국가의 신들이 승리한 국가의 신이 봉신이 되었습니다. 고레스 왕 이후부터는 국가 간의 전쟁이 신들의 전쟁이 아니라 인간들 간의 전쟁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계속 반역의 세력이 나온 것은 신이 무너지니까 패한 국가 백성들은 견딜 수 없어서 계속 반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자기들의 신만 인정해주면 속국이 되는 것을 인정하겠다고 하면서 무혈 입성을 받아들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너희들의 신들을 찾기 위해 돌아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런 배경에서 에스라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비옥한 초생달 지역인 메소포타미아 나일강 레반트 배경이 구약 성경의 배경인 것입니다. 잘 보면 이쪽은 사막이고 이쪽은 다리 역할처럼 강력하게 두 개의 문명을 이어주는 성경의 이스라엘 땅이고 가나안 땅입니다. 교량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고 전쟁도 많이 하는데 잘하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서 사방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복은 무엇인가 하면은 복음이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복음이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창세기는 중기 청동기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중기 청동기 시대에 살았습니다. 출애굽에서 여호수아까지가 후기 청동기 시대였습니다. 이때 이미 다른 나라는 철기를 사용하는데 철병거가 있는 나라와는 전쟁이 게임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청동기를 계속 사용하는데 철기로 바꾼 사람은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철제 도구가 사울 왕과 요나단 밖에는 없었습니다. 철제 기구를 만들려면 블레셋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블레셋 대장장이들이 철기를 이스라엘에는 수출해 주지 않았는데
이 문화를 확 바꾼 것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14개월간 머물면서 철기 문화를 완전히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일부와 함께 기양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을 이기게 되고 역전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문명 자체를 확 바꿔버립니다. 그 후에 솔로몬 시대가 끝나면서 남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 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을 하고 맙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망하게 되는데 이 둘의 공통점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사람들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문화의 흐름을 보면 이집트가 추계까지 강했다가 큰 흐름이 메소포타미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전에는 사사기부터 사무엘하까지 하나님 이스라엘 중심으로 독립국가를 이뤘지만 그 후에는 큰 힘이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 뒤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조에 대해서는 지난주까지 간단히 보았습니다. 열왕기상에서는 여로보암, 바사, 오므리, 아합 시대까지 이야기했고 열왕기하에서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여호람, 아달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집안은 오므리 집안입니다. 주변 세계에서도 아주 유명했습니다. 아합도 주변 세계에서 유명했습니다. 문명의 힘의 균형이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초기 철기부터는 사무엘하부터 시작됩니다.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하고 페르시아 시대가 시작됩니다. 북이스라엘 왕조에 대해서는 6왕조, 크게 4왕조로 나누는데 가장 강력한 왕조는 오므리 왕조입니다.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오므리 왕조는 역사에서도 아수르, 역사에도 오므리의 집안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집안도 오므리 집안입니다. 심지어 오므리 집안 예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오므리가 주변 세계에서 유명했습니다. 아합도 주변 세계에서 유명했습니다. 살만에셀 3세가 아수르에서 쳐들어올 때 아합이 병거부대 2,000성을 가져왔습니다. 아합의 군대도 2만 명의 보병을 데리고 왔습니다.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그렇지만 예후 때는 완전히 몰락을 합니다. 연합전선을 다 꺾어버렸기 때문에 이세벨이 피니키아 공주였는데 아시아를 죽이고요. 삼국동맹이 나라를 강력하게 할 수 있었는데 삼국동맹이 깨지면서 남북이 대치하고 깨지면서 더욱 강할 수 있었으나 오히려 약해졌습니다. 요아하스 때는 거의 아람이라는 나라가 사마리아에 있는 군대를 싹 없애버릴 정도로 모두 썰어버립니다. 요아하스 때는 회복하는데 아수르 때에 회복. 아수르가 내려와서 다메섹을 다 문져 뜯어놓고는 내려오지 않고 그냥 돌아갑니다. 요아하스 때는 북쪽까지 요아스가 진출을 합니다. 이때 엘리사가 화살 예언을 합니다. 쏘라고 하고 두들기라고 합니다. 요아스에게 화살을 가지고 두드리라고 했는데 3번밖에 두드리지 않았다가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 후에 여로보암 2세 때 최고의 부흥기를 당시 유명한 선지자는 요나입니다. 왕 때마다 선지자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가 회복을 말씀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요나 등 요나가 회복을 예언했고 그대로 여로보암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사마리아에서 발굴됐는데 상으로 만든 무더기가 발굴되었습니다. 이 상하공전 무더기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의 것이었습니다. 남유다는 우시야 시대, 북은 여로보암 2세 시대였습니다. 폭풍 전야였습니다. 아수르가 침공하면서 무참히 무너집니다. 살룸, 머나헴은 있으나 만한 왕국, 그의 아수르의 소국처럼 맨날 짓밟히고 조롱을 바쳤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열암으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독립국가는 이때였습니다.
남쪽 유다 왕조는 다윗 왕조가 딱 한 번 끊깁니다. 아달랴 때 끊겼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이 누구와 결혼했는가? 아달랴와 결혼하는데 아달랴는 아합의 딸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3대를 기억하지 않으시려고 아시아, 요아스, 아마샤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족보에서 3대를 제외하고 그렇게 악한 왕이 아니다. 아하스, 아마샤를 제외하고 우시아로 시작한다. 요담, 히스기야로 이어지는 왕조가 되는데 히스기야 시대의 종교개혁이 크게 일어납니다. 이때 유명한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히스기야가 잘못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나온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인하면 또 한 번의 위기가 오게 됩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독립국가의 왕은 요아스입니다. 그 다음은 속국이 됩니다. 요아스는 애굽에 잡혀갔고 요야김은 맨 처음에는 애굽을 섬기다가 북쪽 바벨론을 섬기다가 끌려가고 시대 기아 때 끝이 납니다. 요시아 때 최고의 변인을 하는데 이때의 선지자는 예레미야. 요시아는 어릴 때부터의 선지자는 예레미야입니다. 큰 그림을 알고 가야 합니다. 히스기야 당시 이사야 남유다 요시아 때 남유다 멸망 직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요아긴 때 끌려가야 됩니다. 다니엘 에스갈이 이때 끌려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그림을 보면 우리 편은 초록색, 적군은 파랑색, 애매한 사람은 주황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황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 쪽으로 잡혀가고 하볼, 할라, 니느웨가 있는 아수르 쪽에 주로 지도자급들이 잡혀갑니다. 유다는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주전 722년에 잡혀갔지만 605년부터 3차에 걸쳐 잡혀갑니다. 처음 다니엘, 두 번째 에스겔, 시드기야 이런 사람들이 잡혀갈 때 너고냐라는 왕들도 잡혀갑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3차에 잡혀갑니다. 돌아올 때는 반대로 3차에 걸쳐 돌아오게 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성경에 안 나오지만 나일강 상류 끝에 엘레탄트라는 섬이 있습니다. 노하문이 수도인데 모세도 여기서 살았습니다. 상류에 애굽의 수도가 있었고 상류에 유명한 신전 사르낙 신전이 있는데 이 신전에 성경에 있는 역사 기록이 엄청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시사의 비문이라든가 투토모스 3세 역사에 기록된 우방들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도 안전한데 더 깊숙이 올라가서 이곳에 섬이 발견되었는데 이 섬에 신전이 발견되었고 이 신전이 하나님의 신전인데 유대인의 공동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예배와 제사 드리던 습관의 유적지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나중에 조금씩 변제되겠습니다. 잡아가는 과정에 예레미야를 잡아가고 그 뒤에 4차 침략이 또 있습니다. 포로기로 잡혀가는 것은 3차에 걸쳐 서도론하는 것도 성경에 근거된 것은 열왕기하 17장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후의 기록입니다. 에스겔 1장 3절에 보면은 갈대아 거발강과 핵심 도시가 있는데 델아비빔 이 텔아비브입니다. 이스라엘의 지금 수도가 텔아비브입니다. 텔아비브가 어디서 왔는지 알겠죠? 디아스포라가 돌아와서 요빠 곁에 정착하여 텔아비비를 세웠습니다. 예레미야가 피했던 말들도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잡혀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나 보게 되는데 바벨론 왕들이 죽였고 메대와 바사가 등장. 그리고 메대 바사가 등장하면서 고레스가 나와서 바벨론 지역은 굉장히 짧게 갔습니다. 느부갓네살 때 아수르를 정복하여 통일을 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이후에 나부니투스 시대 살짝 했다가 나부니투스가 신전 제사장들을 갈등해서 다른 곳에 가서 통치를 하고 대리 통치자를 세웠는데 그 사람이 벨사살은 다니엘과 만나게 되는데 메대의 바사는 고레스인데 메대의 왕 다리오이다. 다리오는 다니엘과 관련있습니다. 고레스는 정복 전쟁을 했고 그의 장인어른에게 행정을 맡겼는데 메대의 왕 다리오 메대와 바사가 협력을 해서 주변을 정복하는데 고레가 죽어서 장인이 더 오래 산다. 다리오 1세 때 나라가 확 커진다. 고레스가 성전 짓는 것을 허락했지만 혼란기를 겪다가 다리오 때 성전이 완성되게 됩니다. 성전 재건해서 완성기가 20년 가까이 공백기가 생기는데 그 뒤에 완성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니엘이 잡혀갈 때는 605년에 잡혀갑니다. 돌아올 때는 거의 70년. 잡혀간 것으로 70년, 성전 파괴부터도 70년이 됩니다. 이 지역 중간기가 시작되는데 페르시아부터 시작됩니다. 시작 시점에 바벨론, 메데 바사로 헬라, 로마 열국으로 가는 길을 다니엘이 큰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뜨인돌. 뜨인돌은 예수님이십니다. 느부갓네살 꿈을 통해 알려주는데 다니엘서를 잘 보면 특별히 중간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알게 됩니다. 중간기 지나서 제국 시대를 지나서 뜨인돌이 있는데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시대가 되면은 도로가 복잡해져요. 왕의 대로 메소포타미아가 발전하면서 황금길을 고레스 왕이 열게 됩니다. 고레스 왕이 전쟁을 하면서 아시아에 있는 사대에서 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크레오수스라는